구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의교회 김진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있는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리터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리턴은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무력화되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리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신비한 생명에서 시작하지만은, 말라기는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는 저주로 끝이 납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저주로 끝이 나는 게 구약의 커다란 맥락 중에 하나이고, 이 창조가 저주로 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영이 됐는데, 근데 거기다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다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흙 플러스 흙에다가 은혜가 더 붙여져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빼기 죄를 하니까 다시 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죄로 말미암아서 무력화시켰듯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서 무력화되는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스라엘 역사서의 맨 뒤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갈대아로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데 예레미야라든지 역사서의 기자들은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갈대아 우르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었다. 리턴된 거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죄를 입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 그 역사에 조언을 구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범죄해서 또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는데 바벨론으로 1차 포로들이 붙잡혀 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남아있던 그 2차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 이제 예레미야서의 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시
아브라함의 쪽으로 다시 흘러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구약 전체 역사가 상당히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리터닝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돌아감이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비록 모세로 말미암아서 건국이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망해버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막 핵분열하듯이 이렇게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들도 구약의 아주 중요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 역사서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의 한 10장 앞에까지는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를 합쳐서 열왕기 1, 2, 3, 4서라 그러는데 이 열왕기서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을 합치면은 그 분량이 65%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쯤이 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열왕들 다 합쳐가지고 한 3, 40명, 40 한 두세 명 되는 것들 다 합쳐서 뒤에 조그맣게 몰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있잖아요. 굉장히 성군처럼 여겨지고 있지만은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왕으로서 성공을 했지만은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사무엘하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다윗이 막 이렇게 성공하다가 11장의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는 추락하다가 겨우 약간 회복되고 인생이 끝이 나거든요. 원점까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비슷하게 추락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가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전쟁하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보다는 추락의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은 악신을 받아서 미치광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점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원점은 겸손하고 인물도 좋고 이렇게 성품도 아주 온유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또 원점으로 또 떨어져 가지고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어릴 땐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를 받아서 올라갔지만은 이 솔로몬도 결국은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추락을 해서 이방 여인들하고 시건 살다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거기도 읽어보면 열왕기 상도 한 10장까지는 솔로몬이 막 승리하고 올라가다가 11장부터는 그냥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냥 육림에 빠져서 희락락하다가 반 미치광이 비슷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늙어서 약간 지혜가 회복돼가지고 인간의 삶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도 쓰고 이런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아주 중심적인 세 사람도 사실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 자체가 올라가다가 막 추락한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겠죠. 간음한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올라갔다가 전부 죄 때문에 처박히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막 처박혀. 그래서 이 구약의 핵심은 뭐냐? 죄는 우리를 은혜 이전 상태로 돌려보내버린다.
그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죄가 많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짓고 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죄를 멀리하는 삶 그거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삼하고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런 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